바울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요, 숲속에 들어갔어요. 숲속에 들어가고 이제 사냥을 하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나갖고 호랑이도 놀래고 사냥꾼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호랑이가 사냥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내용 다 알죠.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연스럽게 물어본 거죠. 왜 왔냐? 그랬더니 사냥꾼이 또 천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겨울에 따뜻한 호랑이 가죽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섭뜻한 거죠. 자기 죽여갖고 가죽 벗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러시냐고. 나도 아침거리가, 배가 고파갖고 아침거리가 필요해갖고 이곳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원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내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관해서 서로 의논해보자. 의논하다 보면 좋은 해답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들어보니까 또 그럴 것 같거든요. 의논해보면 또 어떻게 합의가 도출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호랑이는 아침밥을 먹었고요. 사냥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호랑이 가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랑이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줍지 않은 것 같고 타협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를 패망의 길로 이끈다는 유머예요. 마귀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마귀하고 타협을 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먹혀버린다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돼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제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갈라디아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으로서 옛날부터 이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관습을 따라야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해오던 할례가 없이 어떻게 의롭게 돼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요. 이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할례당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막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되냐. 행위도 해야지. 할례를 받고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오면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뭐 어쩌고 했다고 그래서 막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져 갖고요. 슬쩍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슬쩍 피하는 걸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건 옳지 않거든요. 분명히 복음은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아니 대선배이신 베드로 목사님께서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시고는 딱 빠지는 거예요. 비판의 두려움 때문에. 요즘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만 구원이 있느냐. 같은 종교하고 같이 해갖고 뭐 하나를 이뤄서 뭐 어떻게 타협을 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언론을 잡고서 막 공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나쁘다 그러면서 뭐 외벌수다 뭐 소위 말해서 뭐 세상 말로는 꼴통이다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게 귀찮고 두려우니까 태도를 애매하게 취하는
소위 큰 교회의 큰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귀찮고 두려우니까 그냥 피해버리신 거죠. 그걸 보고 새카맣게 후배 목사님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만이다. 무슨 하려고 그거 두려워서 피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도라는 게 뭐예요?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당처럼 예수님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적당히 섞어서 믿는 거, 이거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 됐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의롭게 돼서 뭐 할례를 행해서 죄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할례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죄와 이렇게 갈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갖고 우리가 무슨 뭐 의롭게 됐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피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대속의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를 보는데 그 얘기를 하네. 오토, 세균, 살균 정수기? 말이 좀 길죠? 오토. 이게 자동적으로 세균을 살균하는 정수기가 있다는 그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저 긴 이름이 뭔가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이제 물이 이제 정수기 내에 들어오면 정수기 내에 이렇게 뭐 스테인리스 저장하는 저장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세균이 있는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정수기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정수기는 거기 들어오면 오토로 자동으로 살균을 해갖고 세균을 99.9%를 없앤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없앤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고 100%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99.9%를 살균해서 없애는 정수기다. 그러므로 참 좋은 정수기다. 그리고 이 정수기는 정수기 작동만 되면 언제라도 물이 들어오면 99.9%를 살균을 해서 정수시켜준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 봤어요. 참 내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살균 정수, 괜찮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죄도 이런 거구나. 우리는요, 우리 속에 죄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라는 정수기에 들어오면요, 자동으로 살균되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99.9%가 아니고 100% 완전하게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살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자동으로 살균해주는, 없애주는 이 정수기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2000년 전부터 작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수기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정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수기를, 피의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십자가 정수기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살기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좌편하고 우편 강도가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좌편하고 우편 강도가 그냥 단순히 왼쪽의 강도, 오른쪽 강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대표성이 있거든요. 이제 좀 대표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도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모든 교훈으로, 그죠? 우리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럴 때 좌편 강도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해버리고 비웃지요. 어떻게 대속을 해갖고 네가 나를 무슨 죄를 없애줘? 이런 식으로 비웃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우편 강도는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천국에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그때 마지막이지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우편 강도처럼 우리 자신으로 보면 죄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아갖고 십자가에 처해지는 듯한 그런 수치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잖아요. 이제 너무 늦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아갖고 이제 무슨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때도요, 그 마지막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우리의 죄를 내놓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쉽게 이렇게 대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쉽고 분명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법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분명한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 것이 돼서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요, 내 길을 맡기라 그가 이루시겠다. 우리의 길을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되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얼마 오래된 얘기죠. 막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건지 컴퓨터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사실은 저만 그러지 않고요. 컴퓨터 사용하는 분들도 거의 몰라요. 솔직히 그냥 사용만 하지. 도저히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모 회사에다 전화했습니다. AS 센터에다 전화했더니 거기서 이제 뭘 가르쳐 주는데 어떤 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이제 컴퓨터 AS 센터인데 원격 조정 장치 하는데요. 원격 조정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말하는 대로 컴퓨터 통제권이 제가 했던 내 컴퓨터를 거기에 그 사람한테 이제 넘겨준 거예요. 순간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허락받고 그 사람이 이제 허락을 받으니까 갑자기 마우스가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 에이스 센터 그 통제 거기다 맡기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뭘 막 작동시키고 뭐 툭툭툭 치고 하더니 그냥 고쳤어요. 한 번 오지도 않고요. 무슨 뭐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 근데 그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그냥 컴퓨터를 고쳐주고 회복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나도 모르게 사탄마귀가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들게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되게 될 수 있고요. 이런 우리는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내 인생을 고치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접촉하십시오. 예수님께 접촉하셔서요. 예수님께 나의 통제권을 맡기세요.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통제권을 맡기세요. 그럼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마귀가 망쳐놓은 우리의 잘못된 꼬인 인생들, 잘못된 것들, 뭐 바이러스 같은 그런 나쁜 것들 싹 다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양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양은 뭐냐면요.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그 발톱도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죠. 초식동물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식동물이 양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죠. 그래서 항상 위험과 그런 불안감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그러한 약한 동물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이. 나는 양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므로 쉴 만한 물가 푸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것은요. 내가 약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원수였죠. 사울왕이 13년 동안 장장 13년 동안 3,000명을 풀어서요. 참 사울왕도 대단한 사람이죠.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갖고 왕이 돼갖고 오로지 한 일이 성경에 보면 거의 한 일이 다윗 죽이려고 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3,000명을 풀어서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계속 다윗 잡으라고 3,000명을 풀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인생은 어때요? 사망의 골짜기를 매일 걷는 거죠. 아주 죽겠는 거죠. 한마디로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영치만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 말씀대로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엔 사울 목전에서 우리로 말하면 큰 잔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다윗과 같이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양과 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그 내 원수가 세상의 왕일지라도, 세상의 왕이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3,000명을 풀어서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3,000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여기 혹시 원수가 3,000명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3,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걱정 없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맨날 걷는다 할지라도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하여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기름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풍성한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고 기름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실에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사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는요, 형통함이 내려올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모든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예수 안에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는 길이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태평양을 건너가야죠. 태평양 바다 아세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수영을 배워서요,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박태환 선수처럼 돼갖고 부산 앞바다로 딱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 치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도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하죠. 반대로 가요.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인천국제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에 있는 미국행 비행기 예비되어 있는 것을 탑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탄 다음에 그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비행기 내에서 기내식 주죠. 맛있는 거. 그거 먹으면서 미국에 비행기가 도착하면 그때 내립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현실적으로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당연히 후자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갖고 수영을 하고 단련한다고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은 옳지 않은 삶입니다. 오히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행기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교회에 나오셔서요, 예수님의 비행기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큰 비행기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표 지점인 그곳에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 직업 따라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아녀자, 어린아이, 노인분들 합치면 300만 명이 돼요. 3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양이 우리나라 김밥으로 치면 김밥집 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될까? 그래서 계산을 하게 했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0kg. 그래서 500kg가 뭔가 그거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김밥으로 따지면 일자로 쭉 해갖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길이만큼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무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매일같이 보여주셨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능력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더 크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을 매일같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이고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나 하나쯤, 우리 가정 하나쯤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책임지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공급해 주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음이 되어있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을 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꿈과 비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뭘 행해서 할례 땅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의 가장 기초고 기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냥 공상만 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에서도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삶에서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삶에서 행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바울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풍성하게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주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